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2월달도 중선에 접어듭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이 빠릅니다. 한번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며 현재와 미래를 재설계하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특별히 교회 앞에 합당한 칭의된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초부터 말씀드린 칭의에 대한 결론 3가지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칭의의 결과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선택된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창세기 15장 4절에서 8절에 네 대를 이을 사람은 그가 아니다. 장차 네 몸에서 날 네 친아들이 네 대를 이을 것이다. 그리고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어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네 자손이 저렇게 많이 불어날 것이다. 그가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갸륵하게 여기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야훼다. 아브라함이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 우르를 이별하고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하기를 창세기 15장 7절에 네가 떠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이끌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자기가 한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아 갈대 우르를 떠나게 된 것이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준다고 하여 믿은 것도 은혜요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로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줄을 믿은 것이 은혜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 말씀에 감히 토를 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성령님의 도우심에서 나온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골라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런 사고와 결단은 인본주의에 의한 것일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로마서 4장 18절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은 민족이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 후손이라는 이 단어를 킹 제임스 버전에는 seed, 즉 C 단수로 사용하였고 NASB 여기는 descendant, 즉 후손들 복수로 사용했습니다. NIV에는 offspring 자손들로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킹 제임스 버전에는 하나의 씨앗이라는 단수로 사용되었습니다. 왜 후손이라는 단어가 단수로 기록되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 한 분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세계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순서에 있어서는 선택이 먼저이고 구원이 뒷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경험상으로는 구원이 먼저이고 선택이 뒤에 올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 중에 선택을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이 칭의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예배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칭의된 자는 무엇보다도 예배의 의미를 알게 되어 어디로 가든지 주의를 지키게 되며 분위기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일 교회에 출석해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가지 않고 성전을 향하여 가도록 인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공한 영화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스의 300명의 정예 군인이
페르시아의 100만 군대를 상대로 일주일 동안 막아내는 스릴이 넘치는 영화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페르시아가 100만 군대를 이끌고 그리스를 침공한 왕이 에스더스에 나오는 아하수에르 왕입니다. 세계사에서는 그의 이름을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르 왕이 왕비 와스디를 폐하고 유대인 에스더를 맞이한 후에 일으킨 전쟁이 바로 그리스 정복 전쟁입니다. 300명의 정예 군인은 방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방패는 90cm에서 100cm 정도인데 우산 크기만 합니다. 군인은 방탄복이나 방탄철모를 쓰지 않고 전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방패가 필요한데 그것은 기도와 말씀과 찬양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나는 네 방패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주도하여 동맹한 가나안의 31왕 중 4왕이 가나안의 5왕의 반역을 진압하는 데 성공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약탈당했고 조카 롯과 그의 가족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알고 자기 집안에 훈련받은 종들 318명을 소집하여 그들을 추격하고 쳐부쉈으며 롯의 가족을 구출했다고 창세기 14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보호하여 주셨으며 그리하여 어디서든지 제단을 쌓았으며 그 이유는 제사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의 중심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7절 이하에 보면 고향을 떠나 가나안에 도착하여 정착지를 3개매 정하고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얼마 후 베델 동쪽에 단을 쌓고 창세기 12장 8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애굽에서 돌아와 베델과 아이 사이에 도착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곳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결정적인 제사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62년을 살고 난 후 나그네 인생임을 깨닫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살았다고 창세기 23장 4절 이하에 말합니다. 나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자신은 뜨돌이 인생임을 절감하고 영원히 머무를 곳은 하늘나라임을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구약 시대의 사람이지만 자신의 마음에 원죄가 있음을 깨닫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나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나니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 아브라함의 때 또 인간이 살고 있는 그때 그 이전부터 계셨음을 여기에서 입증하는 말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것, 지금 성전을 출입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그 기중성을 칭의 된 자들만이 깨닫고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셋째는 인도의 확신입니다. 칭의함을 받은 아브라함은 과거도 현재도 심지어 미래까지도 인도함을 받을 것을 믿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칭의된 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창세기 15장 12, 13절에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 말씀은 예언적 약속입니다. 창세기 15장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말씀은 승리의 약속입니다. 어렵다함을 받은 너희들은 고생도 할 것이지만 안심하라. 너희들의 삶은 내 계획 속에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아는 자들은 칭의된 자들 뿐입니다. 이 세상이 요란하고 흉흉해도
겁날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된 것에 나의 공로가 가미되지 않았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십자가로 구원을 얻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앞날을 인도하시겠다는 것도 나의 공로가 가미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오리지널 그레이스, 즉 최초의 본래의 이신득이, 이신득구, 이신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칭의된 자는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에 대한 감사,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아 주의를 잘 지키는 것,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왔고 지금도 받고 있고 미래에도 인도될 것을 믿는 신앙인은 바로 칭의된 자입니다. 이것이 성공적인 인생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열몇 시간 동안 칭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의 세대에 할 일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냈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축복하시고 미래에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귀하게 여기고 또 남은 여생이 길든지 짧든지 하나님이 주신 소명 앞에서 충성하는 자리에서 부름받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수많은 민족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했듯이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부족하지만은 주신 사명 앞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너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절감합니다. 이렇게 죄인된 저희들을 의롭다고 칭의해 주신 이 은혜, 이 사랑, 이 축복 무엇으로 보답하리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